성경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마타와 맛,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달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명칭은 아니고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순절과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조금 더 이어서 절기와 또 오순절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구약에 보면 이제 세 번의 그런 시기가 등장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3번 이상 되겠죠. 그런데 큰 것만 따지면 대충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제 한 번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 때였고 두 번째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보다는 남쪽 유다인데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 그리고 또 한 번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바뀌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이런 시대들이 기존에 있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그래서 옛날 질서들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질서들이 주어지는, 그 질서가 어떤 때에는 사회 문화적인 질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질서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질서들, 옛날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고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전환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환시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전환시대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번의 시대만 보더라도 성경 어떤 때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어떤 시대보다 더 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아마 구약시대 때에는 가장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아마 이때일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선지서, 대전지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구약의 역사에 이렇게 골고루 편만하게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때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유다가 망할 때, 그 두 시대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지서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뭐예요? 예언의 영이 풀어진 거죠.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환 시대는 사도행전으로 대표되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그 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역사상 제일 크고 강력했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환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옛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길, 또 새로운 해결책들을 찾아야만 하는 때인데, 이것을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있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본 길이야. 아무도 안 가본 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을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농사지면서 목축하면서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벽돌 구면서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갑자기 매일매일, 이런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갑자기 광야에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이 새로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서 먹을 거를 구해야 되는지,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에는 아주 쉬웠어요. 400년 동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옆에 있는 부족들이 쳐들어오거나 시비를 걸면 어떻게 방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왕한테 알려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건 물론 바로 왕이죠. 이런 그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어떤 룰들, 규칙들, 이렇게 하면 돼 하는 해답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어디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지, 오늘 밤에 잠은 어디서 자야 되는지, 주변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이야. 전부 다 처음 가는 길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잖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왔잖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위에서부터 물이 솟아났잖아. 이게 다 뭐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거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거든. 이 시기에는 여러분, 해답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합니까? 하늘에 구하는 수밖에 없지. 이 위기의 때에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해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도 여러분 비슷한 시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요.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들을 갖습니다. 한 1, 2주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지. 근데 1, 2주가 뭐야?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지나가고 있어. 간신히 다시 모이려고 그랬더니 또 오늘 무슨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어저께 무슨 확진자 나와가지고 또 수십 명이 다시 나왔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래는지, 언제 지나갈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지 마라. 이게 지금 영구적인 변화가 오는 거지, 과거로 잠깐 있으면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일 것인지는 지나가 봐야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죠. 지나가 보고 나야 이게 정말 큰 변화를 일으켰구나.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구나. 이거 한참 지나봐야 알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크고 작든지 간에 하여간 변화가 일어나는 한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전환 시대마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만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변화는 성령께서 직접 주도하신 변화였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이 우리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늘에서만 우리가 먹을 만나가 내려오고, 오직 바위에서만 우리가 마실 물이 솟아나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 아니요, 그런 걸 신뢰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더 민감하게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더 민감하게 따라가는 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개발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 가운데 잘못하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부흥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옛 질서 속에서 점점 좀 죽어 없어지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선두에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나 재난은 단순한 위기와 재난이 아니라 질서가 바뀌는, 그 이야기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세대들이 준비되는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가장 선두에 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제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앞두게 됐는데 저는 시기적으로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한가운데서 오순절을 맞게 됐을 때 이번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해지는 때, 특별히 이런 전환 시기 때마다 정확하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질서들을 주셨잖아요. 오순절날 십계명을 주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고, 또 오순절이 절기적으로는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을 주셨고, 계속 이것이 오순절날 주셨던 일들이듯이 이번 오순절에도 우리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오순절날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지만 적어도 준비된 사람들에겐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가 시작되는, 우리 안에 옛 질서가 아니고 새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이 은혜의 역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모하시고 받을 준비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시대적 이해 속에서 지난주에 절기에 대한 걸 좀 살펴봤습니다. 절기에 대한 걸 짧게 복습을 해보면 크게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3대 절기는 이 세 번은 적어도 모든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적어도 남자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보여지는, 뵙는 그런 특별한 시기였는데, 그 세 번의 시기가 언제냐면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초여름, 그리고 하나는 가을인데, 하여간 이 세 번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붙어 있는 절기지요. 유월절이 아비벌 14일, 그리고 아비벌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붙어서 보통 하나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오피셜리는 두 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근데 보통 이제 묶어서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 때는 하여간 전부 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마치 결혼기념일 때 뭐예요? 맞아, 우리가 결혼했었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지듯이, 우리도 절기 때마다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계명을 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 이 절기들을 리마인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3대 절기 먼저 살펴보면, 그 무교절, 칠칠절, 이제 수장절을 3대 절기라고 하고, 7대 절기는 거기에 몇 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 들어갑니다. 초실절은 언제냐면, 그러니까 유월절이 금요일이죠.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니까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리고 무교절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무교절은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토요일이 뭐냐면 보통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그 다음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보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추수한 보리 이삭을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7주를 세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5월 말 정도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절기가 이제 7.7절 오순절인데,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는 뭐예요? 이제 보리 농사가 끝나고 밀 농사가 시작되는데요. 밀 농사가 시작되는 때라서 이제 봄 추수, 봄에 씨를 뿌린 것들을 추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유대 달력으로 7월, 아마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10월이나 9월 말쯤 되는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뿌하고 나팔을 불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열흘 후가 대속죄일이라고, 욤키프르라고 하는. 근데 유대인들 그 사회에 가보면 이런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이 대속죄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마치 어떠냐면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죠? 뭐 추석 또는 설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욤키프르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인데, 하여간 7월 10일, 보통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때가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성장이 없어서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그게 이제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그렇게 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7개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거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1년의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예요. 근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초막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제 텐트 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한번 체험해봐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또 같은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농사적인 의미에서는 한 해의 추수가 다 끝난 거야. 다 끝나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축제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한 해 농사 다 끝났다. 아, 이제 우리가 쉬면서 이 겨울 동안에는 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잘 먹으면서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축제예요, 축제. 안식하면서 축제하는 이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들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절기들이 영적인 예표라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일어날 영적인 일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유월절날 정확히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일부러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스케줄을 정확하게 조율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유월절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아, 유월절이 오니까 그때 맞춰서 내가 가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그 마리아가 그 포도주 만들어 달라 그럴 때, 여인이여 아직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그러니까 이 때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라는 뜻이거든. 아직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시간을 정확하게 뭔가를 시간표를 기억하고 지키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날 딱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여름 한가운데 돌아가셨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죽으심이 뭔지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겠어? 뭐 이 사람은 이런 의미다, 저 사람은 저런 의미다, 뭐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자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유월절날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이견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죄를 속해주려고 돌아가신 거 아주 명확해지잖아.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억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표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뭔지, 대속의 죽음이 뭔지 아무런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봐.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뭐 그것 때문에 죄를 속하게 된 건지 쉬웠겠어요?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걸까? 이해도 안 되고,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뭐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 하여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겠어? 그런데 절기에 정확하게 돌아가시는 거야. 절기에 정확하게 돌아가시니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죄 때문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순식간에 다 깨달아. 이견도 없어. 모든 사람이 동의해.
그래서 절기에 딱 맞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었고 그 절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이 십자가 대속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존재했을지 깨닫기나 했을지, 그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정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거라고 그러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야. 그런데 십자가가 뭔지가 명확해지는 것은 유월절 날 돌아가신 거거든. 또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초실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시작.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 후 이튿날, 이게 언제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이튿날이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초실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초실절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 후 이튿날. 그러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부활이지, 부활. 예수께서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날 정확하게 맞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도 초실절을 지킵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이 정확히 7대 절기 중에 초실절이야. 성금요일,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유월절이야. 유월절하고 초실절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지금까지 쭉 그냥 지켜온 거야.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로 지켜요? 성금요일로 지키고, 초실절은 부활절로 지키고, 자,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구나. 초실절날 뭐 했다고?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 그럼 그 이야기는 뭐야? 줄줄이 앞으로 추수가 있겠구나. 추수의 첫 시작으로 드렸으니까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야.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구나. 초실절 통해서 아는 거야. 우리도 부활하는 거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절이고,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주셔서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시작되는, 유대교가 끝나고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리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에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오순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기인데, 초막절로 대표되는 1년의 마지막 절기, 이때 뭐라 그랬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붙어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약간 텐트 쳤던 거 기억하라는 건데, 나팔절의 의미가 과연 뭔가? 나팔절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설명이 없어요. 나팔절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초실절까지는 말이야, 신약에 무엇을 예표하는지가 명확해. 77절까지. 그러니까 처음 4개의 절기는 말이에요,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해. 6월절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어. 그런데 나팔절엔 그럼 뭐가 일어났지? 기억해보면 없어. 대속제일날은 뭐가 일어났지? 기억해보면 없어. 수장절 땐 뭐가 일어났지? 기억해보면 없어. 왜 없을까?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거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벤트가 몇 개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성령 강림, 그다음에 뭐야? 재림. 이 재림 사건 말이야. 이거를 예표를 안 주셨겠냐고. 가장 중요한 게 요 3개인데, 십자가 지시고 성령 주시고, 그다음에 뭐 하시는 거야?
재림하시고. 예.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부활도 있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절기로 주셨잖아. 6월절날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오시고. 그럼 재림은 언제 하시는 거야? 이 재림에 대한 절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재림에 대한 절기가 사실은 이거예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그러니까 수장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추수를 다 끝마치는 거라 그랬잖아. 다 끝마치고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안식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주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대속죄일은 뭐야? 죄를 다 심판하셔서 없애시고 대속죄일이 죄를 없애는 날이잖아. 예.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그랬잖아. 이 얘기는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예. 적어도 5구절 이상 나와요. 제가 찾아놨어요. 5구절은 뭐야? 20군데 이상 나올 거야. 예. 성경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가 위에 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나팔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 이게 사실은 나팔절이 예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팔절이 예표하는 것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한번 그냥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일어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나팔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빠바바바 하고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절이면 7월 15일 날 무슨 일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수장절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 마지막 안식은 그때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안식을 완성할 때까지 뭔가 프로세스가 있어. 그게 뭔지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잘 읽어보면 대충은 추측할 수 있어요. 대충은. 예.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들을 심판하시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대속죄일이 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 재림과 함께 뭐예요? 주 안에 있던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거지. 함께 부활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고 그 부활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불의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기쁨과 축제가 있는 잔치가 쭉 시작된다는 거예요. 수장절. 그렇게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완성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이 절기가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유대인 크리스찬을 한 명 만난 적이 있는데 메시아닉 주이시였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냐고.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절기는 안 돼. 가을에 오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분명히 그 초막절 때 오신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믿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얼마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6월절날도 정확히 그날 돌아가셨고 성령 강림절도 정확히 그냥 하셨고 부활절도 정확히 초실절날 했는데 그럼 재림도 그날 하시겠지 딴 날 하시겠냐고. 들어보니까 또 말은 돼. 말은 되는데 뭐 예수님께서 그 때와 뭐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초막절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이 어떤 건지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오순절은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를 끝내시고 밀 추수를 시작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보리 추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아무리 보리 추수라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것은 보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오순절 때는 여러분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지 보리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들을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 질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보리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보리를 계속 고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옛 생활, 내가 갖고 있던 옛 생각,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그거를 계속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서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갔을 때 밀추수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은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옛 질서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냥 서서히 없어져 갈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맨 앞에 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옛 질서에 너무 묶이지 맙시다.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성령을 예민하게 쫓아가면서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오순절에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준비예요. 준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절기는요 준비 없이 맞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절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러셨어요. 구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절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떨레 절기네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절기는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이나 추석 같은 절기를 맞이하려면 부모님한테 뭘 드리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인사한다고 온다 그러면 이번 설에는 뭘 해 먹지 뭐 이런 거 준비도 하고, 또 자식들 먹이려고 음식도 뭐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맞이하잖아. 그처럼 절기를 맞이할 때는 반드시 이번엔 여호와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려야 되지, 이번엔 여호와 하나님한테 어떤 걸 드려야 되지, 준비해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 닿는 대로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야. 절기 때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따라 힘 닿는 대로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물건에 드리게 되는 재물이나 헌금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야. 우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그게 표현되는 게 준비된 예물인 거지. 절기를 준비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실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그렇게 절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가만히 있어 오늘이 오순절이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 못할 거고, 맞아 이번 오순절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를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하는 것을 마음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실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사람들은 오순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오순절 아니라 육순절 칠순절이 와도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야. 반드시 준비하라고.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준비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시작된다, 이런 전환 시기는 어떤 때냐면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
뭐 나올 땐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나오나 보다 그러고 나왔는데 현실을 보는 순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와, 여기서 이 수백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먹을 건 어디서 구하지? 물은 어디서 구하지? 잠은 어디서 자야 되는 거야? 주여,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급변하는 시대,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마음이 어떻을까 생각해봐. 아니 나라가 망했어, 포로로 잡혀갔어, 죽을지 살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평생 이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건지, 마음이 얼마나 볶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요, 이렇게 마음을 잡기가 참 어려웠을 거야.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 걱정 저 걱정, 분산된다 그러죠. 분산되는 게 생각이 복잡한 거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거야. 그렇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 시기가 있습니다. Personal Transition Period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에 걸렸다든지, 하여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첫째는 두려워요.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 분산스러워요. 집중이 안 돼. 막 이 염려 저 생각, 막 일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하여간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어. 집중이 안 돼. 전환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순절날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언가를 주시는 때거든. 하늘에서부터 영적인 복을 주시는 때란 말이야.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고, 새로운 뭔가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 때인데, 우리가 영적 세계의 원리에서 배웠지만 이 영을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거든. 마음.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영적인 게 부어져도요 하나도 담기지가 않아. 기억나세요 여러분? 영을 움직이는 마음들,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심혈을 담았던 설교인데 기억 못하면 서우는데, 영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 영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어. 기억 안 나면 다시 가서 찾아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땐 전혀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다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땐 전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혼을 액티베이트 시키지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혼만 막 돌아가는 거야. 생각들, 꾀들, 이거 어떡하지, 염려들. 아유 가만히 있으니까 은행이라도 찾아가 봐야 돼. 아니야 이거 뭐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야 돼. 이 혼적인 생각만 예민하고 파워풀하게 돌아가지 영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피스를 준다 그러셨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영적인 것이 부어졌을 때 받아낼 수 있어요. 평강이 있을 때 영적인 것이 부어지는 것을 받아낼 수 있어. 그런데 전환 시대는 어떤 시대야? 평강을 누리기가 아주 어려운 때란 말이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큰 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집에만 조금 있어도 어떠세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불안하고, 아이들 때문에 불안하고, 뭐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 않아? 다른 평상시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많은 때란 말이야. 또 생각도 복잡하지 않으세요? 다른 시대와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생각이 복잡해지는 때란 말이야. 그래서 전환 시대는 특별히 보통 때보다도 더 두려움과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때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오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라 그러신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마음의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기도해야만이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이 작동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집중되지 않고 염려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가 좀 안 된다는 거거든. 이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안식이 있어야 되거든. 쉼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오순절날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을. 이번 오순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오순절이 올 때까지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 거야? 평강이 있도록. 예? 예.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 거야? 안식이 있도록. 그런데 그게 준비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코로나 사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거든.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보내실 텐데 그때까지 어디 딴 데 가고 뭐 딴 성 돌아다니고 일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진득하니 남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야. 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거야.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 뭔지 몰랐어. 성령이 오시는 것도. 하여간 위로부터 뭔가 올 텐데 그 위로부터 약속하신 게 성령이었거든. 이 성령을 받아내려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두려움이 가득하고 막 분산되어 있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없습니까? 또는 공예배나 셀 모임을 오랫동안 쉬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딱딱해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시 기경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시 기경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순절 기간을 준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해이해진 마음들, 조금이라도 침체된 마음들, 안주하게 된 마음들, 식어버린 열정들, 희미해진 어떤 비전들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쫄라매십시오. 그래야 이번 오순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러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오순절 지나가면 딴 사람들 다 받아 누리는데 혼자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몇 명이 있었죠?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명 있었어? 120명 있었죠. 근데 그 예수께서 말이에요. 그 살아계실 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에 수만 명이잖아. 수만 명이 쫓아다녔다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전했겠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몇 명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했을 거예요. 널리 알렸을 거예요. 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안 알렸겠어. 야야 들어봐 이거 딴 데 가지 말래. 위에서부터 지금 뭔가 오실 텐데 그게 올 때까지는 그게 올 때까지는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래.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날은 그 사람들만 여기 있었냐고.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응?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야?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 진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거냐 아니면 딴 데가 있을 거냐. 이게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의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첫째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것 같으세요? 믿은 사람들이 온 거지.
하늘로부터 뭔가 주신데 주시는구나. 믿은 사람들이 거기 나타난 거지. 안 믿은 사람들은요 안 와요. 아무리 뭘 주신데 그날 뭐 하늘로부터 오신데 분명히 듣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날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야. 주신다니까 주시겠구나. 그 자리에 가서 그럼 기다려야 되겠구나.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었으니까 모이는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믿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야. 듣고도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뭘 주신다고? 몰라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게 오신대. 뭘 약속하셨는데? 몰라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어. 그냥 주신대. 그러게 무슨 얘기야? 난 잘 모르겠어. 들었어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안 와요. 들었어도 이런 사람들은 안 온다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뭐라 그러셨다고? 주신다 그랬다고? 주시지 그럼. 그럼 받아야지. 떠나지 말라 그러셨다고? 그럼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아무리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 나타난 거야.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날 무엇을 받을 것인가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받을 준비를 해. 진짜 믿는 사람은 받을 자리에 와. 그런데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긴가민가 뭐 주신다는데 몰라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진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 주일 날이요 제가 금괴 10kg를 드릴 테니까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자, 그 얘기를 들었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은 금괴 10kg를 준다고? 이거 어떻게 들고 오지? 가만히 있어봐. 여행 가방이라도 끌고 가야지. 준비해가지고 나타나지. 아무 준비도 없이 나타나거나 그날 주일날 안 온 사람은 뭐예요? 안 믿은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받는 자리에 안 나타나. 받을 준비를 안 해. 누가 받을 준비를 하냐고? 믿는 사람이 받을 준비하는 거지. 오순절날 주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받아야지. 받아야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지.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야. 금괴 10kg 받으려면 적어도 여행 가방 준비해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런데 신뢰를 안 하는 사람, 그 말을 안 믿는 사람 뭐예요? 기대를 안 해. 받을 거에 대한 기대를 안 해. 믿음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뜻이지.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준비하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받을 준비를 해야지.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야. 이번 오순절도 여러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음대로 될 거라고 믿어요. 믿음대로 될 거라고 믿어. 맞아, 정말로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분명히 준비할 거고 기대할 거고 그 사람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오순절이라고 뭐 특별한가? 이날이나 그날이나 다 그냥 절기니까 그냥 절기 됐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기도하자 그러시는구나. 기대가 없어 별로. 그건 뭐야? 안 믿는다는 거지. 주께서 약속하신 것도 안 믿고 주실 거에 대한 것도 별 기대가 없고 내가 받을 거에 대한 별로 영적인 소망도 없고 이건 뭐예요? 안 믿는 거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순절 아니라 육순절 칠순절이 와도 못 받아.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셔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만 받았잖아.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야?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야?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준비하십시오. 마음 안에.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는 장소야.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것은 누가 준비하는가? 기대가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야. 맞아, 하나님 행하실 거야. 이 기대. 이 기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믿음과 더불어 중요한 게 예수께서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받는 자리에 갑니다. 아마 분명히 오순절날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오기는 오나 보다. 뭔가 하나님 주시기는 주시나 보다. 근데 그렇다고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뭐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올 때까지 이성에서 기다려? 에이, 이건 에바지. 에바다. 에이, 이건 에바지.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도 있고, 다음 주에 계약도 맺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할 일이 태산인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이 성에 머물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과의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는 가족들은 다 저기 멀리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잠깐 지금 다니러 왔다가 머문 거란 말이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쉬운 일은. 가족들한테도 가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 올 때까지 머물고 기도하래. 언제 올 줄 알아? 뭐가 온다고도 정확히 얘기 안 하셔. 약속하신 그거래. 그게 뭐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오시는 건 알겠어. 뭔가 주시는 건 알겠어. 뭔가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뭔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는 이 부류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예 믿지 않는 건 아니야. 아예 믿지 않는 건 아니야. 믿기는 믿어.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을.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게 아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 아닐까 해요. 우리 눈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야. 이 땅의 것들이냐 아니면 약속하신 하늘의 거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십니까? 이 땅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하늘의 것들입니까?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과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차이 아니었겠어요? 그것을 믿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나가 있었겠지. 딴 데가 있었겠어? 근데 왜 딴 데가 있었겠어요? 안 믿었든지 아니면 뭔가 믿긴 믿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들이 있었든지. 어쩌면 현재 크리스찬들의 더 큰 도전은 두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뭐 중요한 것도 알겠고, 또 오순절이 중요한 거 알겠어. 또 새 질서가 시작되는 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중요한 문제긴 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 거야. 무슨 문제?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돼요. 정확히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시작 14절입니다. 14장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거 옛날에 그 아이들 찬양 있잖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이거 알아요? 몰라? 주일학교를 안 다녔구나. 하늘잔치에 초청하셨거든. 약속하신 것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어쩌면 이 당시 오순절 그 사건은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 아니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전무후무한 축복이 부어지는 때란 말이야. 하늘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알려주셔서 초청하셨다고. 와라, 와, 그때 내가 부어줄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청컨대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소도 샀대 벌써.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 갈아야 되고. 미안해요, 이 사람들은 안 나타난 거야.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무엇이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는 거야.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지. 그런데 꼭 그날 갈아야 돼? 그런데 꼭 그 시간에 갈아야 돼? 아니잖아. 아니,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뭐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했겠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겠지 따로. 그 시간에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 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건 이미 태도가 글러먹은 거야. 뭐 다른 시간에 하면 되잖아. 다른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그 시간에 하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 태도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안 맞춰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안 맞추냐고. 당연히 거기다 맞추는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잔치가 있으면 거기 안 맞춰요? 웬만하면 맞추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누가 하늘의 것을 받는가? 그것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봐. 이게 예수님이 시조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요. 그러면서 뭐하라 그러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소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겠어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겠어? 제가 지난 주일날도 간증했듯이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받았어. 이야 좋더라고.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한쪽이 없어졌어. 찾겠어 안 찾겠어? 집을 여러분 이 잡듯이 찾지 않겠어? 두드리겠어 안 두드리겠어? 얘들아 혹시 그 방에 있니? 혹시 내 에어팟 한쪽 거기 없니? 두드리겠어 안 두드리겠어? 두드리겠지. 왜? 중요하니까. 하늘의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구하지. 찾겠어 안 찾겠어? 찾지. 두드리겠어 안 두드리? 두드리지. 누가 받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땅의 것보다 중요하니까. 이번 오순절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 믿기는 믿으십니까? 정말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면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신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멘. 또 셋째, 포기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날이 언제였냐면 오순절 열흘 전이었거든. 이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맞아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어. 하루, 이틀, 3일, 4일.
아이씨 언제 오는 거야? 분명히 준다고 하셨잖아. 4일 지났는데 왜 안 오셔? 5일, 6일. 아이씨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7일. 아이 힘들다. 8일. 아이씨 피곤하다. 9일. 아이 갈까 말까. 10일. 에이 안 가. 근데 그날 오셨어. 혹시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으세요? 쭉 따라가다가 아이 뭐 이제 하루만 쉬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교회가 뭐 난리가 났대. 뭐 이런 거. 아니,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꼭 그날 안 나와. 아 정말 귀신 같아. 귀신 같은 게 아니고 귀신이 하는 일이지. 정말 절묘해요. 그 전날도 나오고 다음 날도 나와. 근데 꼭 그날 없어. 그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D-Day가 있거든. D-Day가 있는데 꼭 그날은 안 보여. 정말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진짜야. 이 목사 눈에는 보여요. 아이고 이분 어디 갔어 이분. 이분 오늘 나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없어. 그래서 나중에 둘러둘러 물어보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 안 나왔대.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딱 그날 안 나오는 사람은요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 그날 안 나올 거라고.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 한다고 그러셨으면 반드시 하셔. 하나님 치유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치유하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야 돼. 그런데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해. 시간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피곤해져. 이거 언제 되는 거지?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피곤해지다가 꼭 뒤에 가면은 낙심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손을 놔요. 그래서 못 받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게 제 간증이고 이게 제 경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주세요. 올해 오순절에 안 주시면 내년 오순절에 주시겠지. 포기하지 않아 1년 동안. 근데 내년 오순절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내후년 오순절에 주시겠지.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 이 마음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기도할 때 준비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야. 우리 안에 언제 하늘의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하는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을요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활발하게 액티베이트 시켜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가 멈추면 영이 계속 죽는다는 거야. 영이 계속 죽는다는 거야. 육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일주일 쉬고 쉬어보세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 믿음 다 흔들려요. 땅의 것이 중요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 영적인 일은 기도 외에는 없어. 다른 길이. 영적인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 다른 길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자던 영, 우리 안에 눌려 있던 영, 이게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오순절을 앞두고 기도하라 그러신 거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어져? 믿음으로. 마저 하나님 이루시지, 마저 하나님 행하시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부어지는 거야. 반드시 받아야지. 언제?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할 때만 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순절 날이 와도 아무리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셔도 그게 안 보여. 땅의 것만 크게 보여. 땅에서 돌아가는 문제만 중요하게 인식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 재난의 기간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누리는 때가 될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는 때가 될 텐데, 이걸 가르는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가면서 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올 거거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깊이와 교제들이 일어날 거야.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놔버리는 사람은 이 기간에요 그냥 휩쓸려 가버릴 거야.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과 많은 생각들로 휩쓸려 가버릴 거야. 그렇게 되지 마세요. 급변하는 때는 여러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때입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 급변하는 때는 여러분 멀쩡하던 기업들도 망하고요, 반대로 어떤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요. 영적으로도 비슷해. 급변하는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은 망하는 때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흥을 경험하는 때예요. 이걸 가르는 유일한 기준, 마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오순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딱 하나 말씀하신 거잖아. 모여서 기도하라고. 뭐 딴 얘기 하셨어?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왜? 마음을 준비해야 되거든. 영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영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을 부으셔서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질 텐데, 누가 이 영을 받을 거냐? 누가 이 새 질서 안으로 들어갈 거냐? 마음이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곳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무릎을 꿇으시든지, 그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받기 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듯이 내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예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부르시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하늘의 것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성령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